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우리 이전사님께 사회를 부탁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얄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컷 놀고 와서는 아프다는 사람입니다. 놀고 오진 않았지만 부행을 위해서 한 주 교회를 비우고 돌아와서 아프게 되었기에 얄미운 생각이 들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인사할 때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감기가 거의 나갈 때 되었는데요. 누구에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주는 왜 예수님인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예수님만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릇된 세상의 철학,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로 가르치는 율법, 꿈에는 겸손으로 가장한 천사 숭배의 중보자로 내세우는 전통, 이러한 것에 붙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3장에 와서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붙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새로운 길이 신장로가 생겼는데요. 그곳에는 공교롭게도 교회와 사찰이 서로 마주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여름이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지내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소리와 불공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부활절날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그 곡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얼마나 크게 그리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그 소리가 건너 사찰에 들려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이 그 리듬에 맞춰서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외우고 있었답니다. 이를 지켜본 주지 스님이 화가 나서 젊은 스님들이 불심이 떨어지니까 딴 생각을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바깥으로 모두 내보내고 자신이 친히 목탁을 받아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목사님께서 마침 성가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앵콜을 요청하면서 이번에는 전 교인들이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부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활절을 맞아 가득 메운 교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할렐루야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참 불공을 들이던 주지 스님이 건너편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간센보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이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스님들의 결론은 그 교회 방문해서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찬송을 작은 소리로 불러달라라고 말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가야 한다고는 말하지만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동자 스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기독교는 알매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대부분은 전반부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후반부에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모두 3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과 5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를 통해서 한 단락을 만들고, 그 단락은 그렇다면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뿐임을 믿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찾는 것의 차이요,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의 것을 찾게 되는데요,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며 꿈과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일시적인 것,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믿는 자의 삶,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어떤 것을 줄까 생각하여 땅만 쳐다보고 다녀 이것을 줍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큰 취미가 생겨서 그가 준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 등을 많이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일생이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되고 그 결정이 바로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익을 쫓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찾거나 바라보면 땅의 유익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요,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현세에도 가장 많은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의 것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위의 것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삶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인의 삶, 세상적인 삶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죽이는 것인데요, 이 지체에서 발생하는 죄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활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 특히 이 문장에서 벗는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옷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신분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좀 더 높게 보이려고 옷에다가 여러 가지 장신구를 달아 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훈장을 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신구를 벗는다는 뜻입니다. 옷이 없이 장신구만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옷을 벗음으로 장신구를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신구로 옷을 자신의 신분으로 만들고 입고 다니는 사람, 그것은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적인 삶이 바로 죄에 관한 말씀, 죄에 구속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것인데요, 세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강해하시면서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분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성도의 분노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그럼에도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신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인의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을 입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입어야 할 삶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자의 삶의 옷을 입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한 옷입니다. 신자의 옷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한 옷입니다. 또한 15절에 신자의 옷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입는 옷입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위하여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주의 옷을 입어라, 신자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옷을 입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그리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고 맞는 말씀이 있는데요. 육신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을 따라 행동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평강과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간혹은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혹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엮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어떤 일을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되고 또 그래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기를 시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가장 큰 파워를 가집니다. 하나가 될 때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6,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저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갖 괴락을 다 꾸밉니다. 교회의 분열이 복음의 허점을 찾는 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한 성품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가 되기 위한 지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렇게 땅의 것을 버려야 하고 세인의 삶을 벗어야 하며 신자의 삶을 입어야 할 것을 권면한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결단과 육체적 헌신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 이상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답이기도 한데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잘 실천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사후에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부활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얻었다는 것과 옮겨졌다는 것은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되는 것은 신적 행위입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를 죽이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체를 죽이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지체를 죽이고 새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지체를 죽이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은 신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하심은 신자의 실천적 원동력이 됩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인격과 인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냐고 말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게 되면 잘 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에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시고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가 되기 위한 피차 용서하는 신자의 생활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합니다. 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사항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신자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행함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고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